성도님들,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수많은 복음성가를 만드신 대표적인 분들 중에 빌 게이더와 글로리아 게이더라는 게이더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는요 700여 곡의 찬양을 만들었고 또 60개 이상의 앨범을 제작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죠. 그런데 이 게이더 부부에게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때는 1969년인데요 설상가상도 이런 설상가상이 없습니다. 남편 빌은 목사님이신데요 감염성 단핵구증이라는 특이한 병에 걸린 데다가 목회하다 보면 흔히 겪게 되는 일이죠. 거짓된 소문에 휩싸여서 엄청나게 괴로워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여동생마저도 이혼의 고통을 겪느라 신경 써주는 게 참 힘들었다고 하고요. 하필 그때 또 아내 글로리아도 원치 않았던 셋째 아이를 덜컥 임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 일에 또 가정사에 힘든데 원치 않은 아이까지 임신해서 몸까지 힘들었던 글로리아는요 이 당시 자기가 한 그 간증에 보면 모든 의욕을 잃어버린 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죽고 싶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있는데 마침 구일렌이라는 평소에 교류가 별로 많지는 않았던 친구가 갑자기 글로리아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와서 하는 말이 자기가 기도하는 중에 글로리아가 사탄의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찾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함께 기도하자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제 글로리아 손을 잡고 함께 기도를 하는데 참 놀랍게도 지금까지 이 글로리아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그 절망감이 그 기도 중에 떠나가고 일시에 기쁨이 회복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때부터는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달라 보이기 시작하더랍니다. 평소에는 자기 옆에 있는데도 그냥 못 보고 지나쳤던 꽃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나무도 보이고 하여튼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이더랍니다. 그리고 자기가 변하니까 남편도 변화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결국 마음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셋째 아이도 기쁨으로 낳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부부가 뭐라고 간증하느냐, 실제로 자기들이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실제로 죽진 않았는데 우리가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구나. 그래서 이후에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했다는 그 간증을 바탕으로 찬양을 하나 만드는데요 그 제목이 Because He Lives입니다. 그 찬양의 첫 문단의 가사를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네. 그 이름 예수. 그는 사랑하고 치유하고 용서하고자 오셨네. 죽고 다시 사심으로 살아계신 주, 그의 빈 무덤은 나의 구주 다시 사셨음을 증거하네.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에서 부활을 경험한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바로 간음한 여인입니다. 당시는 초막절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로부터 온 나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 덕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아하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웬 여자 하나를 끌고선 예수님 앞으로 오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 다가와선 그 여인을 예수님 앞에 탁 내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체포된 현행범이요, 당신은 현명한 선생이지 않소. 우리 율법에는 이런 사람은 돌로 치라고 했는데 당신의 견해를 듣고 싶소. 어떻게 해야 되겠소? 자, 성도님들, 이게 겉보기에는요 예수님께 자문을 구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실상은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꾸며놓은
음흉한 음모요, 야비한 함정이었습니다. 우선 뭐가 딱 봐도 이상하죠. 뭐가 이상합니까? 보십시오. 가늠한 여인은 있는데 가늠한 남자는 없습니다. 실제로 간음에 대한 처벌을 기록한 율법에 보면 간음을 했다면 남자나 여자나 둘 다 죽이라라고 합니다. 간음이라는 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지금 보면 누구만 있습니까? 여자만 있는 겁니다. 더욱이 율법에서는요, 사형에 대한 판결을 내릴 때는 무조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 미워서 거짓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 증인 2명 이상은 어떤 사람이라도 고의적으로 죄인으로 몰아세우지 못하기 위한 장치로 율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과 이 여인이 그 죄를 인정하는 걸 보면 확실히 잘못한 건 분명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시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정말 빠져나갈 수 없는 빈틈도 보이지 않는 딜레마에 빠진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의 딜레마가 뭐냐? 먼저 이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간음한 현장에서 잡혔으니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시오 라고 대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은 자기들과 같은 죄인들의 친구이며 약자들의 친구다라고 생각해서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 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과 사역들을 다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이런 예수님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사실 지금까지 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요, 예수님은 기득권층이었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율법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막 압제하고 착취하고 하는 이런 횡포를 벌려온 그들과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희망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나마 손에 쥐고 있던 것들, 남은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예수님에게 모든 기대와 소망을 걸고 지금 따라 나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백성들의 마음은 누구 편이었겠습니까? 당연히 절대적인 약자였던 이 여인의 편에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 만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라고 명한다면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한 말들 다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다들 떠났을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이요, 바로 이 점을 정확하게 노린 겁니다. 워낙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백성들에게 엄청나게 백성들이 따르고 있으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해도 민심이 무서워서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등을 다 돌린다? 그러면 쥐도 새도 모르게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는 찬스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엔 반대로, 만약 예수님께서 돌을 던지지 마시오, 이 여인이 너무 불쌍하지 않소 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옳았구나, 걸렸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멱살을 잡았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당신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왜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법을 어깁니까? 당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는 겁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신성모독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이렇게 신성모독죄가 되면 곧바로 처단할 수 있거든요. 바로 죽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 성도님들, 이건 진짜 어떻게 선택할 수도 없는 너무나도 음흉하고 무서운 계략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선택을 하시느냐? 그 답을 우리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뜬 이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선택하시냐? 예수님께서는요,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고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해서 그 율법의 요구를 자기가 다 당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공의를 실현해야 된다면, 그래서 죽어야 한다면 그 여인이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직접 그 저주를 받음으로 자기가 그 여인을 대신해 죽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무에 달린 자,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이죠. 그러니 성도님들, 오늘 보면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이 말씀은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 여인의 모든 죄와 저주를 자기가 대신 뒤집어 쓰겠다라는 선언인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여인도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가늠하다 잡혀온 이 여인, 사실 이 여인의 모습은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오늘 보면 7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시죠. 그러자 그 현장에 있는 사람 중에 어른으로부터 시작해 젊은이까지 모두가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다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간음에서 잡혀온 여인이나 돌을 들고 지금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모두가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두라는 범주 안에 우리 역시, 나 역시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간음한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다 거기서 죽은 겁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거고 예수와 함께 죽은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도님들, 이 여인이 진짜로 죽었습니까? 아니면 살았습니까? 오히려 살았습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분명히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데 죽음을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가장 마지막에 이 여인을 향해 이렇게 권면하십니다. 뭐라고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성도님들, 이건요, 너 다시는 죄를 범하면 안 돼 라고 하면서 무거운 짐을 쥐어주는 게 아닙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야 그게 가능해? 라는 의심을 주려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 즉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는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그리고 변화된 삶, 변화된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선포고 선언인 겁니다. 즉 이건 부활 선언인 거죠. 다시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거 제가 증명해 볼게요. 우리가 세례 받죠.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물에 들어감을 보고 죽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아있는데 죽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에 올라옴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원래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죽은 게 됐고 산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는 우리가 죽지 않았음에도 실제적으로 영적으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런 게 경험이 된다면 새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사형수가요, 자기가 아무런 노력도 없이 그냥 사면을 받게 되었다 칩시다. 이건 놀라운 은혜고 그냥 거저받은 은총이죠. 자기가 어떤 노력도 안 했는데 용서를 받게 됐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용서받고 출소한 사형수에겐 더 중요한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뭡니까? 이제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사면하셨습니다. 이것은 은혜요, 그냥 거저받은 은혜, 은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이제는 진짜 새 생명의 인생,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새롭게 얻은 생명, 변화된 삶, 새로운 인생, 이런 부활의 새 삶을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님들, 설교의 시작 때 소개된 빌과 글로리아, 이 게이더 부부는 죽은 것 같은 고통을 넘어서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Because He Lives라는 찬양을 만들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앞부분만 읽어드렸는데 그 찬양의 뒷부분 가사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가 살아계시기에 나는 나의 미래를 만날 수 있네. 그가 살아계시기에 모든 두려움 사라지고 그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계심을 알기에 삶은 살아갈 가치가 있는 것. 이 찬양은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많이 불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사를 의역해서 부르게 되는데요, 다 아시는 찬양이니까 우리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새 생명을 얻은 존재들입니다. 실제로 죽고 살지는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음과 부활을 이미 다 경험한 거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나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는 새 생명으로 거듭난 부활의 성도답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방금 부른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 가사 그대로 이제는 새 생명을 얻은 부활의 기쁨이, 그 소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목숨은 여전히 살아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와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사실은 알면 알수록 더더욱 감사와 감격이 넘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새 생명의 기쁨이 우리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옛날에 죄된 나는 없어지고 부활의 몸으로 거룩하게 태어난 나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율법의 모든 요구대로 내가 받을 저주를 오롯이 다 받으신, 그래서 나를 대신해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